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눈이 와서 좋아하는 건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오니까 예쁘긴 한데 걱정도 되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예배 잘 오실라나 걱정도 되고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또 집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의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옷에서부터 겉옷도 있고 조끼 같은 에봇도 있고 거기 흉패도 붙이고 또 띠도 띠고 관 모자 같은 것도 쓰고 또 모자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이 에봇 흉패에는 12보석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에봇 조끼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엿주는 도구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더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모신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니 그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 중요함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꽤 은혜이고 무거운 책무이고 특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 부르시는 것은 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 임직을 할 때 카톨릭처럼은 안 했습니다만 꽤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꽤 거룩함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명과 같이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질 때의 감동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과 무게감이 있었죠.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둘러서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설교자로 목회자로 세웠을 때 그 감동과 그 직임 지금도 기억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같은 목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장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옷들을 입고 가르쳐 주신 다음엔 29장에는 그 제사장들을 실제로 위임하는 위임식 그리고 위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29장의 말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위임식의 규정들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사 드리는 것, 제사를 집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한 제사장의 기능들, 임무와 책무들 가운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그 제사를 예배라고 바꾸어서 읽으면 적용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이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제사 드리는 일.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의 가장 큰 직무는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고 아주 사랑은 아니지만 존경하고 존경하는 교부, 목회자, 신학자는 캔터베리라고 하는 지역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무스 혹은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캔터버리는 영국이죠. 영국의 수도사로서. 사실 그 중세의 영국은요,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변방이고 뭐 그런 곳에서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요. 아무튼 그런 곳에서 영국에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가 태어나고 그가 끼친 영향들은 우리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안셀무스는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만, 안셀무스의 명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논증도 없는 채 무조건 그냥 신념만 강하게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어야 한다. 일단은 이해 안 돼도 믿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만 3년, 만 2년? 아무튼 이제 햇수로는 3년째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여실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 시대 전무후무한 우리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서 있는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셀무스가 말하듯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지금도 꽤 유효하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담지하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성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일 텐데 안셀무스가 그랬죠. 그래서 저는 안셀무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목회자이겠거니 했는데요. 제가 안셀무스의 한 글을 읽다가 너무너무 제가 알고 있었던 안셀무스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면 말고도 또 다른 면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기도 필사, 요즘 그런 책도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요즘 뭐 김용준가, 김용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시 필사하는 책도 있고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시를 많이 읽어야 해. 시 괴롭지. 소설도 아닌데 시는 시 읽기가 짧아서 쉬운 게 아니고 시 읽기 더 어려울 텐데 아무튼 시를 필사하는 책들도 있고 아주 예쁜 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도 필사하는 그런 책들이 있고 여러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필사하는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옆에 아주 좋은 기도문을 이렇게 따라 쓰는 뭐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사라고는 안 하는데 기도 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거 이용하시면 여러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 기도 끝났다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이 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필사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 많이 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많이 모이지 못하는 시대니까 이런 방법 또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 필사책이 여러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쭉 읽고 필사하다가 딱 어디에 걸렸냐면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의 기도에 딱 제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울림도 있고 떨림도 있었습니다. 이 안셀무스가 그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안셀무스가 어떻게 기도했나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셀무스, 이 기도의 제목은 당신 사랑에 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주님, 당신의 사랑을 애끓는 마음으로 갈구합니다. 당신이 이루신 좋은 일을 기억할 때 당신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릅니다. 당신 때문에 목이 마르고 당신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당신 향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당신 향해 한숨 짓고 당신 사랑을 시세웁니다. 당신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당신 사랑에 제가 병들었습니다.
남녀 간의 통속적인 사랑 그 깊이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 안셀무스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움이 깊어지고 한숨 짓는다고 하나님 또 찾고 찾아도 어느샌가 내가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멀리에 계실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한다. 그 열망함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병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안셀무스는 이성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임을 이 시에서 이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의 핵심,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안셀무스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규정된 의례에 따라서 예배를 제사를 잘 짓든 한다는 것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고 아론도 마찬가지겠고 아론의 아들들도 본래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안 물어볼게요. 그 중에 앞에 두 쌍 나답과 아비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 아론의 아들들인데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렸다가 그러니까 귀찮았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정한 규례 말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상관없겠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본래적으로 거룩한 사람일까요? 본래적으로 성결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본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래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 허물을 가려주시니까 이나마 살지. 우리가 우리 허물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린 다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정결하지도 못하고 본래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요.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신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본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고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뭘 입혀주심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신분이 거룩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런가 보다. 난 원래 거룩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교회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기본적으로는 신분이어야 되고 신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 다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여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것이나 내재적으로 마음의 선함이나 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헬라 말이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에크는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레시아, 클레오라고 하는 불러내다.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거룩이 신분이다라고 하는 말뿐 아니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거룩은 또 사람의 일이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위임받았으면 그때부터 아무런 필요도 없고 나무리에서 봉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다르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으시지만 인간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제사장들은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위하여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35절, 37절에 나와 있는 여러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은 기본적으로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안셀무스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병들 정도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성화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이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말은 어려운데 지금 제가 설명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정적이죠.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결정적으로 거룩한 백성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도상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어, 거룩하게 됐어 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과 성화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 노력만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을 양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옷을 덧입고 몸을 씻으며 물두목에 손과 발을 씻으며 날마다 성결한 모습으로 신앙의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읽었던 38절, 41절, 46절까지 말씀은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38절에 보니까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매일. 1년에 한 번. 혹은 절기마다가 아니고 제사장은 매일 뭐 하래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라. 그래서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 드려라 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양만 번제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말이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 말 올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burnt offering. 태우다의 과거 분사, 완전히 태워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burnt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우리 과거 분사 배웠잖아요. 번트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 온전한 속죄, 온전한 헌신, 이런 것들을 뜻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양 아침에 저녁에 드릴 뿐 아니라 40절 말씀에는 그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밀가루도 만들어서 밀가루도 거기에 태워버리기도 하고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 거예요. 그 제물 위에 어린 양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하면 사도 바울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으니 다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 그 한 핏방울 한 방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 드리고 뿐만 아니라 밀가루도 드리고 또 포도주도 드리고 그리고 최상급 기름도 그렇게 드리도록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귀찮은 일이었을까요? 양 한 마리를 다 온전하게 각을 떠서 포를 떠서 태워버리려고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한두 시간만 다 태워보고 다 없어질까요? 완전히 뼈까지 다 태워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들이면 거의 저녁 때까지 그 번제물의 연기가 하루 종일 올라갔을 것이고 저녁에 태우면 그것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올라갔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양 잡는 게 쉬워요? 안 잡아봤으니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나. 닭은 잡는 거 봤어요. 저는 닭 잡는 건 봤고 개 잡는 건 어디 저기 목천 가니까 개 잡는 농장 요즘은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 그러대? 큰일 난대요 잡으면. 아무튼 닭 잡는 건 들어봤어요. 칼로 뚝 치면 그만 얘기해. 한 번에 가죽을 벗기니까 쏙 하고 살만 나오더라고. 희한하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양 잡는 거 얼마나 물론 목자들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제물들을 항상 그렇게 드려요. 또한 양도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이 제가 계산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이 제물들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양이 365일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계산이 뛰어나. 외국 사람 그 계산 안 됩니다. 계산기 365 곱하기 2 해도 계산기 두드려야 돼.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양이 무려 730마리, 1년에 드려질 양이 730마리고요. 밀가루도 계산해 보니까 1606리터. 이게 와닿지가 않을 텐데 무려 1.6톤. 1.6톤 밀가루. 뿐만 아니라 최상급 기름은요 668리터. 그리고 고운 포도주는요 병으로 따지면 890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낭비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허비고 낭비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뭐 하는 사람인가?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구별하여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이지 그저 주일날 아침에만 예배 드렸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날마다 헌신함으로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올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카톨릭은 천주교회는 교리적으로 이미 예배가 타락한 집단이에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인걸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과 같은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카톨릭은요 예배를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미사라 그러잖아요. 미사는 기본적으로 메스,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이 미사가 재헌되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강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제단이 더 중요해. 거기에 성만찬이 중요하고요. 이 행위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해야지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왜 천주교회가 중세 카톨릭 그토록 타락했습니까? 교리적 신학적인 예배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예배가 변하는 거예요. 예배가 변질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해할 만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만 어느 순간 점점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자기중심적이고 편의에 따라 예배 드리지 않아요. 어려움을,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가 드려야 될 예물을 끌고 옵니다. 그 예물을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고 그거 다 태워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 올라가는 그 연기를 앞에서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드렸다고요.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편리하게 실용주의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배의 타락이고요. 예배의 실패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혼란해지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다 싶었지만 심지어는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그 욕조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욕조에 들어가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타락하니 그건 예배라고 볼 수도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저 설교를 시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의 타락이야말로 예배의 변질이야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책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요. 이 말을 좀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대륙과 대륙 철학에서는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유럽이 대륙 아니거든요. 메르카르도 도법이라고 지도 만들 때 메르카르도 도법이 이렇게 지구를 잘라갖고 펴갖고 이렇게 만드는 도법이거든요. 그 실제로 유럽은 대륙 아닙니다. 요즘은 유럽 대륙 그렇게 안 해요. 유라시아 대륙 그러지. 유럽은 조그만 나라거든 사실. 아프리카 대륙이 훨씬 그게 메르카르도 도법으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어.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이거든요. 아무튼 유럽 대륙의 합리론, 철학에서 그렇게 불러. 합리론.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성으로, 머리로,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대륙의 합리론. 영국에서는 뭐가 발전했냐면 영국의 경험론. 그래서 대륙은 연역법, 그리고 영국은 귀납법 이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철학 사조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래를 타고서 쭉 내려오다가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미국에서 만든 유일한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실용주의예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미국 사람들은 희한해.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철학적으로 정의할 건 없고 그것이 그 생각이 그 일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게 실용주의의 가장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러한 실용주의적 타락한 실용주의가 예배 가운데 스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뭐 해야 돼? 효과가 있느냐? 누구한테? 나한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예배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배는 이러한 실용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좋은 예배란 익사이팅한 예배이고 내가 마음에 뭔가 동요가 일어나는 예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와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회중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서 말씀에 함께 봉독하며 대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의 산에 원형을 둔 그런 예배는 시들짝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똑같은 예배 그게 그 좋은 예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예배의 타락, 실용주의의 이런 예배의 타락이 고스란히 미국에서 우리에게 전파돼요. 그래서 무슨 예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생각은요 예배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이럴 땐 침묵이 금이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저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실용주의적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를 뭘로 생각하냐면 수단으로 생각해. 어떠한 수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를 위한 수단 같은 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디자인하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좋아할 만한 드라마, 좋아할 만한 영상,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 익사이팅한 요소를 자꾸 도입한다고요. 타락한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전도될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감정이 고양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여야 하지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죠.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의 경우에 왜 예배가 시들하다고 생각해요? 뭐 나는 맨날 똑같이 느려지는 예배인데 여기서 느리나 저기서 느리나 왜 그래요? 이미 마음의 영혼에 어두움이 찾아온 거예요.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예배는 나한테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 영혼에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결국 이런 실용주의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월십 그러잖아요. 월십이 나온 원래 나온 무슨 단어에서 나오냐면 worthy. th 발음, worthy. 우리 농철, 그죠? 번데기 발음. worthy가 뜻이 뭐예요? 물어보진 않겠어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worthy가 뭐예요? 가치란 뜻이잖아요. 그 예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좋은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뭐가 주인인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 급하고 바쁜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나중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상이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베푸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민들이 사라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라고. 예배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편 29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그분이 가장 우리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거지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100원이 가치 있게 느껴지겠어요?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왜 세상 것이 크게 보일까요? 왜 교회 밖에 있는 것, 하나님 밖에 있는 것 더 크게 보일까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그 이 세상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너를 예배하는 자로 보내셨는데, 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니? 그럴지도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사장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마르바더원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여성 영성신학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고귀한 시간 낭비다. 로열이라고 한 말 썼어요. 로열. 충성스러운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이 730마리에다가 밀가루가 1.6톤에다가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6톤의 밀가루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까요? 여러분, 기름 감람유 짜는 게 얼마나 그 비싼 그런 재료인지 우리가 생각이 안 나죠. 포도주를요, 900병에 가까운 900병은 그냥 붓는 거라고요. 양을 좀 나누어서 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꼭 누가 했냐? 가룟 유다가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데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어드려요.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광분했죠? 가룟 유다가 광분했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저 기름을, 저 향유를, 그 값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 300데나리온 얼마인 줄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라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 되는 거라고요. 1년치 연봉 여러분 얼마 되세요? 물어보진 않겠어요. 네. 각자 다르니 1년치 연봉을 그냥 바닥에 버린 거라고, 말바닥에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왜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부어진 아까운 돈이 보이는 거고 마리아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아니고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향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향유 부은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는 가치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여야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귀찮다고 그리고 낭비라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효과가 없다고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여 이 예배는 좋은 예배, 이런 예배는 좋지 못한 예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귀찮아 보이고 언뜻 보면 낭비처럼 보이는 그 명령을 하나님 직접 하셨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올바른 예배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어떠한 시대든 예배의 타락은 신앙의 깊은 어두움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이 내재적인 거룩이 아니고 불러주셨음을, 거룩이 신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따위 타락한 이야기 집어치우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신 줄 알고 그렇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마치 향유 부은 그 여인의 마음이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분의 마음, 이 기도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제 눈물로 당신의 발을 이라고 하는 기도이고 시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발을 닦아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제 안에서 걸으시느라 당신의 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의 그릇된 행동이 당신 발에 얼룩을 묻혔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발을 닦아드릴 맑은 물을 어디서 길어와야 하나요? 그런 물은 저에게 없지만 눈물은 있네요. 저로 하여금 제 눈물로 당신 발을 닦아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 눈물로 저 자신도 닦게 해 주십시오. 이 암브로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발을 자신의 눈물로 닦아드리고 싶다고 결심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